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현재 주어진 삶에 안주하며 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안주하며 살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항상 변화가 있어야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주하다는 말은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한 곳에 안주하면서 자리를 잡고 편안히 살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 안주하다는 말이 현재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네. 안 꺼져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벤자민 메이어스라고 하는 인권운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주로 실패가 아닌 바로 현실 안주에서,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너무 적은 일을 하는 것에서, 또 능력 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닌 능력 이하로 사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주하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삶에 편안함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 말에 보면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 물이 고이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해바다를 보면 사해바다는 위에 어디서 물이 흘러내립니까? 자,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 물이 흘러내려와 그 물을 유입합니다.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 밑에 내려가 보면 더 이상 물이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 사해바다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고인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염분이 있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해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안에는 많은 미네랄이 있다고 하지만 고기가 살 수 없는 썩은 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사해바다처럼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왜 물이 썩게 되죠? 녹초가 생기잖아요. 녹초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는 물이 정화되지 못하니까 이 미생물이 생식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녹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꾸 흘러가게 해서 정화시키게 되면 그 미생물의 생식작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멈춰지는 순간 미생물이 생식작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녹초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해바다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인물처럼 우리 신앙이 안주하게 될 경우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이
우리 신앙생활을 단순히 그런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장로님까지 직분을 받으면 그거를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적이 어디까지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 성숙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중직이 되고 그래서 이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성인이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육체는 점점점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성경 말씀을 보고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안주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온 가족들이 에서하고도 참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 세겜 땅에 거주하는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몰과 그의 세겜과 그의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남자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다 약탈하고 그렇게 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쪽 시리아 라반 외삼촌 집에서 와가지고 가족이 정착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볼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변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자기 가족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곱 가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바로 창세기 34장까지의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야곱의 식구들이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안주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더 말씀을 찾아서 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활력을 찾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찾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야곱의 가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딱 세 마디죠.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정착하라고요? 베델로 가서 정착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신앙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기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 변화될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레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과거에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현재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롭게 경신하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 속에 변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안주하려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 혹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모난 부분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방인으로 개종자가 되신 사람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이 100명을 다스리는 군 장교죠. 자,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또 반대로 베드로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무슨 비전을 주셨죠? 4발 달린 짐승들과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감히 그 불결한 정결치 못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어떻게 부정하겠느냐.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자기 집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온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과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네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이방인으로서 개종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만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고쳐야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나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한 2년 계속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이 위축된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모임을 안 가지려 하고 할 수 있으면 다 원거리를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로 우리가 벌써 몇 년 됐어요. 2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 신앙이 위축되어 있고 활발하지가 않아요. 모임도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위축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진부해지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만 드리면 땡. 그것은 땡.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우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원하는 것을 있습니다. 뭔가 내 삶 속에 아직도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 속에 변화를 원하신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팬데믹의 모든 이 꿈을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현재 신앙의 자리에서 내 죄된 삶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이 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 떨쳐내고 그리고 의복을 새로 갖고 있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현재 삶에 안주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죄된 습관 혹은 잘못된 삶의 모습 이런 거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우상을 제하고 의복을 새롭게 바꾸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삶의 모든 요소를 제거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혁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방해나 장애가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내 삶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혹은 생활 방식이라든지 테러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운동하는 믿음의 경주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없잖아요. 운동하기 위해서는, 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간편한 복장으로 입어야 됩니다. 거치장스러운 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안주하려는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적폐
적폐 청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당도 얘기하고 여당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폐 청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내 성숙하는 일에 방해되는 어떤 삶의 요소, 죄된 삶의 모습,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내가 말씀으로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불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전이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행여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현재 내 삶에 얽매여서 여전히 변화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되새기면서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네. 자, 여기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다시 쌓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삶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과거의 그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내 삶을 하여금 영적으로 안주하게 하고 나를 태고하게 만드는 모든 삶의 요소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삶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기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서 피신하지 않습니까? 행로에 지쳐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눈도 자는데 비전을 보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천사들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곳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딱 깨보니까 하나님이 깬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거기서도 함께 하셨다는 엄청난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는 뜻이 있는데 베델이라는 이름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힘을 얻고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지금 다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덜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그 베델에 가서 뭘 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겜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이 베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디 살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가 야곱은 그의 식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그곳에 나가서 새롭게 자기의 재단을 쌓고 거기서 결단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자, 7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는 엘베델을 다시 말하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정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안주하고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느끼고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현재 신앙의 자리에서 아직도 내 삶에 잘못된 제대로 삶의 습관이 있는지 태도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팬데믹의 모든 꿈을 다 떨쳐버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갖고 있던 현재 내 삶 속에 있는 그 우상들과 모든 것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분대로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시는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해서 하시는 모든 조자장로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꿈에서 아직도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퇴보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변화하게 원하시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제된 삶과 태도와 습관들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성장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421장 하나 앞에